자, 우리 한번 말씀을 이제 보겠습니다. 오늘 보신 말씀은 마태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로 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로 4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이 아니라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27페이지에 있는 마태복음 16장 1절로 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십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자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있습니다. 전한 자의 입술을 주께서 주정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증거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귀한 은혜의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2021년도에서 2022년도로 넘어왔습니다. 2022년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지내야 될까? 세상은 어떻게 흘러갈까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궁금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살펴보기도 합니다. 누구나 사람들은 각 분야마다 자신의 분야 속에서 시대의 흐름을 읽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경제인들은 돈의 흐름을 통해서 이 시대의 흐름을 알려고 하고 있고 또 주부들은 시장 물가를 통해서 지금의 시대를 살펴보려고 하고 있으며 또 젊은이들과 어린 우리 친구들은 오늘날 현재 상황의 트렌드가 무엇인지를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부분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모든 시대의 흐름을 살펴보는 것,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말하면 표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표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와 비슷한 단어들이 또 있죠. 이적, 기사, 또 사인 이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표적이라는 단어가 당시에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데 이 헬라어를 우리 두 가지로 쓰이는데 테라스라는 단어와 또 세메이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테라스라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기적과 이적과 기사를 말하는 것을 말할 때 이 테라스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말씀을 보게 되면 표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 이 단어는 무엇으로 쓰여졌냐면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메이온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무엇을 가르치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보면 성경에서 일어난 모든 기사와 기적과 이 표적 모든 것들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께서 일으키는 기적 중에 특별한 메시지가 있는 기적들이 있어요. 이것을 표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표적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아 여기는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인데 어떤 특별한 메시지가 있구나라는 것을 살펴보면서 그 본문을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예를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자, 이것은 단지 어떤 물을 포도주로 만든 기적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표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단지 기적, 어떤 특별한 현상만 말하는 것은 아니라 거기에는 어떤 하나님 메시지가 있고 예수님의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표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기적이라는 단어도 있고 이적이라는 단어도 있고 사인이라는 단어도 있고 또 구별해 표적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렇게 다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시대가 어려울 때마다 고대 사람들은 어떤 자연 현상을 통해서 어떤 표적과 어떤 메시지를 찾으려고 했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민감한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표적을 찾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 까닭은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종교성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을 통해서 어떻게 하늘의 능력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가, 어떤 상황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가, 이렇게 어떤 시대마다 표적을 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 시대에 보게 되면 이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 등장합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무엇을 구합니까? 표적을 구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무엇을 지금 예수님께 요구한다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것이 징조가 있지 않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보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사람들도 이것을 이렇게 구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또한 예수님께 이 표적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이고 이런 시대를 예수님이 어떻게 진단하며 그 진단을 나오면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를 처방하는 것들을 오늘 이 짧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지금의 시대, 예수님을 계셨던 그 시대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시작합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뭐 했다고요? 예수를 시험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시험하는 시대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좋은 시험이 아니에요. 이것은 대적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땅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시대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자세히 살펴볼 것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유대교의 대표적인 종파이지만 두 사이는 결코 좋은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서로 안 좋은 사이, 모이기만 하면 싸우고 당파 싸움하고 그런 사이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때에 서로 친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들은 서로 합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 상황을 우리가 전에도 한번 살펴봤지만 빌라도와 헤롯이 당시에 친구가 됐다는 얘기를 아주 아시지 않습니까? 누구를 대상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왜 그들은 이 서로가 왈가불가하고 으르렁거렸던 그 사이가 왜 예수님을 향해서는 같이 친구가 되었을까요? 자신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존재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해서 그들은 서로가 하나가 된 거예요. 언제나 여러분, 악은 선을 이기기 위해서 늘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대적하고자 이렇게 온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시험했다라는 이 단어는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이것은 이것입니다.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계속 시험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시험했냐면 어떤 진리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함하고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테스트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된다면 어떤 방법이 우리가 어떤 상황이 이루어지게 되냐면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나의 신앙이 어떤지 스스로가 테스트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꾸 신을 부정적인 부분으로 자꾸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없어, 당신은 아니야 라고 자꾸 부정적인 테스트로 몰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속에서 우리 인간들은 이성과 과학을 가지고 또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발명,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테스트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없다라고 주장하고 싶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부인하기 위해서 그것을 테스트하고 있죠.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성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서 또 그 말씀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는 의미를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부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테스트하면서 자신이 하나님 주신 그 이성을 가지고 과학적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테스트하는 거예요. 당신은 없잖아, 당신은 아니잖아 라는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테스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신은 아니야 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항상 몰아내고 그분은 거짓이라고 말하고 싶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부정적으로 테스트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바로 그러한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시대를 보면서 오늘 우리의 시대가 이렇지 않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말합니다. 우리는 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또한 이런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이 진단하는 첫 번째 이 시대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는 시대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어떤 시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냐면 끊임없이 뭐 했습니까? 이 사람들은 기적과 표적만을 구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탐욕의 시대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래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이 계속해서 일으키는 사건과 기적들을 다 보고 느끼고 왔었어요. 그리고 체험도 했습니다. 말씀도 충분히 들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또 다른 기적을 원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일으키신 예수님의 그 기적들을 다 부인하는 거예요. 또 다른 세상을 보여줘봐, 보여줘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기적을 일으키는 주체로 보지 않냐고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도구로만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의 관계로 만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항상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다른 기적을 보여줘봐. 그래서 나를 즐겁게 해봐. 나를 놀라게 해봐. 나의 삶을 좀 채워줘봐. 이렇게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그 기적을 베푸는 주체가 아니라 어떤 도구로 그 기적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는 도구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그분 안에서 나를 점검할 것이 아니라 자꾸 그분에게 어떤 것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도구잖아 라고 치부하는 것과 동일하게 우리의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가 우리의 세대는 아닐까요, 여러분? 내가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면서도 내 안에 어떤 물질적인 것, 보여지는 것 채우지 않으면 언제든지 다른 것을 채우기 위해서 떠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 세대가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마음에 좀만 맞지 않으면 언제나 교회를 핍박하고 오히려 교회에 등을 지며 오히려 교회가 턱을 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대가 바로 그런 시대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이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이 시대를 어떤 시대라고 우리가 또 말씀하고 계시냐면 이런 시대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자기가 다 안다라고 말하는 교만의 시대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이치는 밝는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느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자, 보세요. 세상은 여러분 계속해서 자기가 뭘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분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순수함과 순진한 면들을 계속 잃어버리고 있지요. 인터넷의 발달과 또 여러 가지 자신들의 모든 상황을 가지고서 어떤 포지션과 레벨에 상관없이 그냥 내가 다 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는 자연적인 변화의 시대를 통해서 그것을 알려고 하고 있고 그걸 좀 알면 그것이 다 아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그 교만한 시대예요. 어느 날은 어떤 교만이 있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과 정보가 많고 또 과학적인 능력이 있고 어떤 학벌이 높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뜻대로 내 소견대로 옳다고 한다면 그것만을 믿고 그것만을 따지고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교만한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고 우리에게 진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그 시대에 살아가는 나는 어떤 시대의 사람인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 시대를 이렇게 진단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감사하게도 이렇게 진단하는 가운데 있으면서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진단의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성경이 이미 이 시대의 모든 부분들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어서 이 내용들을 성경에 기록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이해하고 노력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파악하는 기준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와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세 가지 시대를 우리가 지금 성경에 진단하는 것을 듣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성경의 세상의 진단들이 이 성경 안에 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그 시대를 파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관련된 부분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이 시대에 살고 있는데 너희가 이 시대에서만 접어들고 살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보면서 어떻게 진단하시는지 그리고 그 진단의 가운데 예수님은 어떻게 처방하고 계시는지를 너희가 살피면서 그렇게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았다면 예수님이 이제 이 시대를 보면서 어떻게 진단하신지를 한번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로 진단하셨습니다. 이런 시대를 보면서 예수님은 두 가지 진단하셨는데 3절과 4절에 보면 그 진단의 내용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진단은 무엇이냐면 3절을 보게 되시면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하는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단이 그것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그렇게 막 얘기할지라도 내가 보기에는 너희 지금 이 시대는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하는 시대라고 진단을 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진단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거룩한 척하고 있지만 너희는 음란한 세대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2절과 3절의 의미가 이런 것입니다. 너희가 수많은 지식과 수많은 전통과 수 높은 학문과 경험과 이상을 가지고 날씨와 경제와 정세와 건강과 세상 이치를 분별한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진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전국을 찌르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수년간의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가 발생한 그때에 이것이 세계적으로, 아니 내가 사는 이 가정에 나까지 위협을 받을 거라고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너무나 큰 두려움과 상실감에 빠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찬란한 문명의 이기를 누리고 있다고 하면서도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이 바이러스 하나로 인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자존감이 무너지고 자존심이 무너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교회가 성도 없이 예배드리고 있고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면서도 복음을 듣는 자가 없으며 교회 운영을 위해서 정말 갖가지 일들을 다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오늘 이 시간에 보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 이 상황을 코로나 이전의 시대 속에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혈의 은혜마저도 나의 공로로 여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단하신 거예요. 너희가 시대는 안다고 말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이 세대에 주시는 어떤 표적과 이적과 가르침의 역사를 너희는 깨닫지 못하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회복되기를 기도했습니까?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신앙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했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이 독소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날씨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세상의 이치는 내가 안다고 하면서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라는 예수님의 그 시대를 때리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한 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19가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이 경고의 음성을 깨닫지 못한 채 종식이 되어버린다면 아마도 이전보다 더 탐욕스럽고 더 독선적이고 더 범죄와 교만이 넘치는 그런 시대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시대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는 깨닫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전보다 더 악한 시대에 살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고통스럽지만 이 전염병이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우리에게 향하신 그 진단의 음성을 듣기를 바라는 것이죠. 아,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단하시는구나. 그렇다면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깨닫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살기 위하여 우리는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겠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의 관점만으로는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악한 자도 이끌 수 있습니다. 세상은 부족한 사람도 이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시대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시대는 오직 하나님의 사람만이 이끌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대통령을 뽑으려고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악인도 파렴치한 사람도 이 세상은 이끌 수 있는 영향력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대는 다른 거예요. 이 시대는 하나님의 사람만이 이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대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이 시대를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세워진 교회와 또 우리 예담교회가 그 일들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이끄는 하나님 앞에 뜻을 담고 살아가는 인생들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연초에 저는 이렇게 우리 예담교회에 이런 비전과 이런 꿈을 선포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세상을 이끄는 것, 시대를 이끄는 것, 세상은 악한 사람들도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시대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영적 진단을 지금 우리에게 지금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한 가지 더 진단하셨는데 그 진단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진단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비슷한 사건이 있었고 그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동일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또 그런 표적을 구할 때에 예수님은 또다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 악하고 음란한 세대로 살 수밖에 없겠지요.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이 누가복음이 반복해서 이 예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악하고 음란한 세대 속에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독설입니다. 여러분, 이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셨던 이 세대는 단지 이방인들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당시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의 세상에 자기의 마음과 생각으로 세상을 숭배하면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신 말씀과 동일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이 세대를 살면서 단지 나와 상관없는 저 타락한 세상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이 시대에 내가 함께 살고 있는 나조차도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에 그 자리에 그 말씀이 내게 들린다면 그 말씀은 이 시대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 속에 속해 있는 나에게도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듣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 안에는 이 음란한 세대, 음란한 모습이 없는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만약에 그것을 제쳐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면 우리는 교만한 사람이에요. 모든 말씀이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근데 안 좋은 말이라고 해서 그것은 나와 상관없다라고 치부하고 다른 사람의 얘기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고 우리는 교만한 자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나에게 먼저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차원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에게는 격려와 위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하나님이 진단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나와 상관없는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이 시대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도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예수님은 사람을 두 가지로 늘 보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직접적으로 쓴소리를 하셨습니다. 스스로 의인이라고 체부하는 자들에게는 항상 예수님은 채찍질을 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유대교인들, 또 유대인들, 그들은 늘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절하지도 않았습니다. 창피함도 몰랐습니다. 강인한 생각 속에 세상을 이끈다는 모습으로 교만한 모습을 살아갔습니다. 좌절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만만한 모습 속에 스스로가 자기가 세운 정의 앞에 분노하며 그것들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보면서 늘 하신 말씀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너는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때에도 그래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말하는 자들에게는 항상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슴을 치며 자신이 죄인이라고 통곡하는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방인이든 가난한 자든 장애인이든 나병 환자든 소외된 사람이든 병든 자든 실패한 사람이든 사회의 부정적인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의 그 모습 속에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늘 덮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지요. 탕자를 끌어안으신 아버지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니셨습니까? 나를 끌어안아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아니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부류에 속해 있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진단은 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나는 교만한 자입니까? 나는 겸손한 자입니까? 그것을 내 입술에 고백하는 순간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진단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부류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여러분, 그중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해 주신 것을 여러분 듣고 신뢰하고 나가는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어떤 처방을 내린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시대가 그런 시대라고 말씀하시고 그 시대를 보면서 이렇게 진단하신 후에 이제는 처방하실 하나님의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처방전이었습니다. 유대인은 예수님의 표적을 구했습니다. 시대를 이겨낼 징조와 그 사인을 요구했습니다.
더 큰 눈높이거리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테스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롱했습니다. 마치 기적 하나 더 보여줘봐, 그러면 내가 널 믿을게 라는 조롱 속에 섞인 그 말들이 계속해서 예수님 앞에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여러분 아마도 산을 움직여서 바다에 던지는 그것들을 보여주면서 표적으로 하늘에서 번개를 내려 그들을 직결 심판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었다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은 세상적인 방법이고, 니느웨 백성을 참으신 하나님, 아스로 백성들을 참으신 하나님, 가나안을 족속들에게 500년 동안 기다리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실패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잔혹하다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표적을 구하면서도 정작 그 표적이신 예수님을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이 요나의 이 이야기를 사용하시면서 너희가 구하는 이 표적의 중심은 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또 그런 말씀 또 한 번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과 40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라.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무엇입니까? 이 요나의 이 예화는 여러분 예수님이 앞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실 사건과 그리고 요나가 큰 물고기에서 3일간 있었던 것을 에서 나온 것처럼 예수님도 부하실 거라는 것의 의미를 보여주는 표적 예화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에 있는 모든 사건들은 표적이 있습니다. 그 표적을 가리키는 납치방의 방향은 항상 예수님께 향하고 있었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시대를 이겨내는 유일한 표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표적을 여러 가지 구하지만 그 표적은 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즉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이 시대를 분별해 읽어낼 수 있는 유일한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감염되는 것일까요? 나의 동선이 공개되는 것일까요? 경제가 무너지는 것일까요? 여러분 건강이 무너지는 걸까요? 사람에게 따돌림당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것이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모든 세대의 두려움은 바로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반대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면 그 어떤 것도 두려움에서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사건은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보실 유일한 표적은 이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구하는 표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죄값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으실 필요도 없으셨고 부활할 필요도 없으신 그 생명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인간이 맛볼 수 있는 최고의 큰 기적과 표적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고난과 부활의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 개인적인 상태와 국가의 상태와 이 시대의 상태를 분별하는 방법을 유일한 것은 지금 이 순간 그 예수님이 나하고 어떤 관계인가 하신가를 살펴보는 것이 유일한 방법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알고 믿는 자가 이 시대를 이끌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분명히 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은 온갖 절망의 소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절망의 순간에도 시대를 분별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시대의 표적이라고 그 사실을 끝까지 믿고 나간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어떤 정치인도 어떤 학자도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다면 우리가 예수의 그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이든지 간에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예수를 증거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긴 하게 되면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주님이 판단하실 것이고 주님이 심판하실 것이고 주님이 복구하실 거라고 좀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보게 되면
34장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신원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시대를 파악하고 진단한다면서 우리는 우리 할 일들을 묵묵히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판단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 여기서 잠깐만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앞에 단어가 하나 빠졌습니다. 땅에라는 것이 땅. 땅의 표적을 구하고 헬라에는 땅의 지혜를 찾으나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읽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여기서 그리스도 앞에 어떤 단어가 빠졌냐면 하늘에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늘의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레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바울이 지금 그것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유대인들이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땅의 표적만 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헬라인들이 무엇을 지혜를 구했습니까? 하늘의 지혜가 아니라 땅의 지혜만 구했는데 우리는 무엇입니까? 예수 하늘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수준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대를 이끄는 것은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고 악인들도 이끄는 세상적인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시대의 표적은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자, 따라합시다. 시대의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시대를 알고 싶기 원한다면, 시대의 흐름을 알기 원한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시대가 어떻다는 것을 우리가 다 짐작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미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단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처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일하게 대답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이 시대의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외쳐야 됩니다. 예수를 바라보자고. 여러분 이 말씀을 한 말씀을 더 읽어드리고 여러분들 격려하는 마음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편 91편입니다. 9절 10절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아멘.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으십시오. 시대가 어려울수록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표적, 유일한 표적이십니다. 그분을 나의 믿음의 주로 삼고 나간다면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들은 리더로서 승리할 것을 저는 확실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의지하며 오늘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하면 부자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도 유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어제 여러 것들을 따지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바라봐야 되고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은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삶의 모든 중심을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주의가 되시며 예수님만이 나에게 유일하게 주시는 표적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만 바라고 나가는, 또 하나님만 증거하고 나가는, 하나님만 나의 입술에 주라고 고백하고 나가는 그런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 속에서 승리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대를 이끄는 믿음의 자들로 손주에 우뚝 서 나갈 수 있는 우리 에덴의 모든 지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